할렐루야. 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복음, 또는 부제목은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법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며칠 전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서 새롭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요. 국회미래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연구 지원의 업무를 맡았던 이종혁, 김차연 두 분의 그런 조사 연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일 때 우리 국회를 좀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미국의 의회는 이제 709건의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 독일은 473건, 일본은 377건, 프랑스는 243건, 영국은 139건의 법안을 법률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 다섯 나라의 법안을 다 여러분 이제 합해 보니까 1941건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국회 21대에 통과시킨 법안이 몇 건이냐면 9,063건입니다. 다섯 나라의 법안에 4.7배가 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이 정도 되어지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일을 열심히 한다, 논다.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라마다 의원의 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의원 1인당 그래서 환산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회 중심지가 된 나라는 여러분들 이제 영국, 일본, 독일인데, 그들의 의회보다 152배 또는 61배, 51배가 많은 법안을 만들었어요. 의회 중심제 나라보다도 152배나 51배가 더 많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 우리나라가요. 같은 대통령제를 이루고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 프랑스인데요. 미국보다도 23배, 프랑스보다도 76배예요. 이 일법 실적을 좀 어떻게 좀 100만 불로 좀 이렇게 분율로 나누어 보았는데, 인구 100만 명당 법안을 하나 이렇게 했을 때에 독일은 5.7, 프랑스는 3.7, 일본은 3.1, 미국은 2.1, 영국은 2.0인데 우리나라는 176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어마어마한 법을 매년 국회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의원들은 열심히 법을 만들었어요. 또 우리 시민, 국민들은 열심히 법에 호소를 합니다. 또 이 법을 시행하고 실행하는 판사, 검사, 경찰들 열심히 하지요. 법을 적용하고 일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법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제 법을 시행하는 판검사, 경찰들은 법을 죄지은자를 법대로 잘 행하고 하면은, 그리고 법대로 모든 것을 살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고 싸움도 없고 여러분 살기 좋아야 되는데, 현실은 갈등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적대 관계는 더 심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모이면 쌈박질, 서로를 위한 법만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는 그 모습을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소 의원들의 모습. 사법, 법을 만들어 놓은 대로 판사들이 판결을 해놓으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면 잘했다 해놓고, 못하면 판사까지도 탄핵을 시키려는 입법주의자들. 이게 오늘 한국의 모습이죠. 국회, 사법 모두가 다 법을 가지고 싸우는 오늘의 모습.
이것을 일찍이 철학자 플라톤은 그래서 자신의 책 국가에서 이러한 경고를 줬어요. 법을 너무 받고 일하게 되어지면 히드라의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사태를 더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미리 경고를 해줬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자신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법을 너무 쉽게 자주 바꾸게 되어지면 법의 힘은 점점 약하여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왜 그리 상상을 초월하는 법안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툭 하면 법을 바꾸고 하는 이러한 모습. 과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입니다. 국회는 꼭 필요한 법을 좀 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민은 법이 아니고도 갈등과 어려움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규범과 문화를 좀 바꾸어 갈 수 있는 좋은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죠? 굳이 법을 또 만들 필요가 아닌 법 없이도 얼마든지 서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는 한번 오늘의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거울을 발명하고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를 고쳐주고 바꿔줄 수 있는 것은 거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나 다 세수하고 옷 입고 한 번씩은 다 거울을 보셨지요? 보셨지요? 네. 근데 여러분들 거울을 자고 일어나서 볼 때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거울아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하라 하니까 거울이 고쳐주죠? 안 고쳐줘요. 내 손으로 빗을 가지고 싹 빗질을 해야 뭔가 그래도 남들이 보아도 흉하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제대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줄 뿐이지 고쳐주지를 절대 못합니다. 이게 거울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죄 지은 모습, 불의한 모습, 추악한 모습, 벗어버려야 되고 씻어야 될 이 모든 것들 무엇으로 여러분들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거울아 거울아 나를 깨끗게 해달라 해서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더러워진 내적 모습은 그 어느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고쳐집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볼까요? 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요. 자, 지금 한 아들이 아주 초라한 깨지지한 그런 옷을 하나 입고 무릎을 꿇고 품 안에 안기죠. 아버지지요. 이 탕자의 아버지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등에 손을 얹고 그를 지그시 사랑의 연민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 왼쪽에 같은 이제 옷을
붉은색 외투를 입고 바라보고 있는데 형이에요. 동생을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느냐?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작가 수잔 헤르츠는 이 그림을 보고 탕자의 형, 그를 큰아들을 제2의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신학자 사이먼 키스터메이커는 이 큰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 스스로의 의에 가득 차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형의 눈빛과 시선은 결코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전혀 다릅니다. 형은 율법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재산만 탕진하고 온 놈. 연민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동생을 뭐예요? 사랑의 연민의 눈으로 은혜를 가지고 그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눈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눈이요, 또 하나는 은혜의 눈입니다. 율법은 심판을 가져오고 은혜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결점들을 막 들추어내고 알게 하고 발견해내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닦아내주지 못합니다. 고쳐주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고 보게만 해줄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오직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그림 하나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인 가운데에 메시지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지금 한 여자가 머리를 흥커러진 채로 눈은 퉁퉁 붓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 율법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이들은 이제 돌을 하나씩 다 들고서 여차하면 이제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이 율법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자만심을 가졌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율법대로라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당신 생각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율법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때에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쫙 둘러봤습니다. 쇼츠예요.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또 율법 바리새인주의들 다 예수님이 눈을 다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도 스스로 생각할 때 죄가 없다고, 이만큼도 나는 절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는 돌로 저 여자를 쳐라 이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모든 이들 정죄하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서 그만 그 자리를 다 하나둘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자 둘만 딱 남게 됩니다. 자, 8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해냈어요. 그 현장을.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줄무늬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들 그렇게 율법 좋아하냐? 너희들 그렇게 율법 잘 지켰냐? 그럼 너희들 한번 율법대로 너희들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법을 딱 들이대니까 이들이 그 말에 탁 터져버렸어요. 예수와 여자만 남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무엇라 말씀을까요? 자, 함께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들이대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죄를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의 잘못이 죄라고 너는 죄를 지지 않았다고 예수님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놓치지 마세요.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율법은 심판을 가져왔지만 은혜는 오늘 한 여인을 살려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요한복음 1장 17절 함께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앞전에 거울을 보아야만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듯이 하나님은 인간된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게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떤 때는 아이고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몰랐어요 그래 봐 엄마. 이럴 적 있어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경찰이 몇 조 몇 항 당신은 이러한 범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인정을 해야 하네요. 했죠? 왜? 법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죄진 게 맞네요. 법이 없으면 죄진 걸 내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듯이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된 인간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인간은 꼭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야! 나도 얼마든지 내가 수양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고행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만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용서와 의로움을 받는 길은 내 스스로 의로 아닙니다. 고행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의롭게 될 길과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진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니? 믿나니. 그 다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여러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값비싼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엄청나게 비싼 은혜다. 어느 정도 엄청날까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1895년 독일의 륜트게라는 사람이 전 세계 의학에 놀라운 공헌을 하나 있는데 그것이 X선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인류는 병을 더 잘 알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손가락에 지금 조만아 있는 것은 그의 부인이 손이 아팠을 때에 최초의 의학적 목적으로 촬영된 그런 린트겐 부인의 손, 저기 엑스레이를 가지고 처음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처음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건강검진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으신 분은 한 번도 없을 것이에요. 다 엑스레이 한 번씩 찍어보았을 것입니다. 육안으로 여러분 의사가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의사도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요? 돈이 들어가도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돼요. 결핵, 신체 장기에 관한 모든 것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만이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자동차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데요. 30년 전 파주에서 고향으로 오다가 일산 증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살, 6살, 딸이 8살이죠. 신호가 고장난 것을 모르고 오후 2시 태양빛에 의하여 파란불인 줄 알고 확 가는데 갑자기 언덕 아래에서 차 한 대가 확 내려왔는데 그도 고장난 신호를 모르고 확 내려오는데 아! 하는 순간 확 들었지요? 쾅 합니다. 차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있는 쪽으로요. 제 유리창 깨지고 아이들은 우당탕탕. 제 집사람은
안전벨트를 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지나가던 군인이 작전 수행을 하다가 사고 난 걸 알고서 저희들을 수습을 해줘서 구파발의 이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쳐가지고 저희 둘은 돌아볼 길도 없고 2명을 간병을 하다가 그 당시 30년 전이었으니까 급한 의사도 저희 피를 막 닦아내고서는 이제 오른쪽 이쪽에 이제 아마 꿰맸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간병을 하고 이제 며칠을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해서 살짝 닿을 때마다 아프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아니 왜 이게 다 꼬매고 했으면 좀 시간 지나면 낫고 좀 그래야 되는데 왜 너무 더 아프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랬더니만 유리 조각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의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서 아 유리 없네 하고 꼬맸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미처 유리 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유리 조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재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여러분 가정을 비춰보니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속에 우리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예요. 율법의 엑스레이로 인하여 쫓기게 된 인생은 십자가 아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완벽하여서 거룩하여서 경건하여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돈 주고 구원을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값비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집사님 승주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만 사고 나가지고 장, 위, 간 모든 게 다 망가져서 다른 사람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검사를 했는데 우리 박수진 권사님 아들 상원이하고 잘 DNA가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그래서 그 장기를 받으면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상원이가 자기 것 다 장기 주고도 살면 좋은데 살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죽어야만이 다 장기를 줄 수 있어. 그래서 가진 건 주은 집사님이 돈밖에 없어.
그래서 박수진 권사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살려야 되는데 100억 줄 테니까 좀 당신 아들하고 100억하고 좀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래 권사님? 100억 주고 1000억 줄까? 고민돼 권사님? 오늘 하룻밤 좀 기회 주세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 아들하고 1000억하고 이걸 바꿀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 어느 부모도 바꿀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줬어요. 100억이 아닌 1000억이 아닌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이걸 우리는 받아서 지금도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그래서 이 빛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 빛 돈은 다 뭐 할 수 있지만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뭐한다? 갚지 못한다.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뭐예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다.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 값비싼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